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목원교회가 목원교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84년 4월 26일 9명으로 시작되어졌던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작년과 주일학교까지 한 500여 성도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바울 사도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면서 수많은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하셨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은혜로 걸어온 30년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30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정의를 사명으로 달려갈 30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사명이 생명보다 승하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목원교회는 앞으로 30년 동안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3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사명 붙들고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도 내가 달려갈 길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그냥 흐지부지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걸어온 30년 그리고 사명을 달려간 30년인데요. 이렇게 은혜로 걸어온 30년 동안 우리 김 목사님과 저희가 집중을 기도했던 것이 기도원의 300용사였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7장 7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만 2천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 해도 13대 1이거든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얻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400대 1입니다. 이건 전체 게임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사기 8장 10절 같이 있죠.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300명으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죽게 되어지고요. 15,000명만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을 이겼던 작지만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에게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셔서 작지만 큰 교회,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약 한 500여 성도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113회라는 해외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했고요. 또 교도소와 수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크게 쓰셔서 큰 일들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려갈 30년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19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앞으로 달려갈 30년은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남은 자 7천 용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7천이 아니라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앞으로 우리 모건교회는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남은 자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집중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건교회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용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바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힘과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 바로 이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져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단이 세력을 모으게 되어지는데 세계 정부를 이루게 되어져요. 이미 종교적으로는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WCC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이제 곳곳마다 경제적으로 통합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FTA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록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지금 통합을 이뤄가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뤄갈 것입니다. 이제 유럽 공동체가 만들었던 것처럼 아세안과 곳곳마다 이제 정치 연합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통합되어져서 세계 정부를 이루면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보시죠. 13장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무득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제 세계정부를 이루면 그 세계정부가 지배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표를 만들 것입니다. 그 표를 이마와 손에 이제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터인데 남은 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표 받지 아니하고 내가 경제활동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려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쓰고 믿음의 편에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용사들을 교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설자 나오라 했을 때 이들이 나갔지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나오라 하면 우리 모건교회가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건교회 성당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편에 설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세상 쾌락에 입맞추어가지고 죄악 가운데 쓰지 않는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편에 서는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모건교회에 앞으로 달려가야 될 사명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2020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2020의 비전, 이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이 사명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2020의 비전은 첫째는 열방을 향하여서 미션 노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실크를 통하여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실크로드를 미션 노드로 만들어서 복음을 증가 통로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세계 10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한 선교센터당 100여 개의 교회를 섬겨가서 1000개 교회를 세워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션 노드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뭐 할 것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꿈이 그거였어요.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셨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교회, 그 사명들을 우리 목원교회가 감당해 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비전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에즈마이아의 비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 않고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해 갈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언어가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 세대가 다르게 되어지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되어져요. 그들도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교육적 관점에 접근해 간다면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제는 선교적 관점에서 마치도 선교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가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주일학교 나가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후원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선교적 관점에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우리의 이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만드셨습니다. 땅 주었고 국민과 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델 나라 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사시대가 되어지면서 엉망이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 엉망이 시대가 되어졌느냐? 그 이유 중 하나를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다시 여호수아의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세대가 뭐냐? 다음 세대가 아니라 거기를 보니까 다른 세대를 만들었어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의 세대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향하여서 바통을 이어갔다며 그 바통을 다시 이어받을 다음 세대, 여호와 앞에 충성되어 하나님 편에 설 자, 남은 자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 엉망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때의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세대를 만드는 것이고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어서 그 믿음의 바통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마의 비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비전이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2020의 비전, 미션노드의 비전과 에즈마야 비전들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당회와 위원장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것은 재정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흘러가도록 집중하도록 하자 하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선교의 50%, 일반 재정이 50% 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한 20% 정도 선교, 그리고 일반 재정이 한 80% 정도 되어져요. 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많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동안 3%씩 올려서 30%를 올려서 2025년도가 되어지면
이제 재정의 50%를 선교하는 일과 그리고 50%는 일반 재정에 사용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교회 헌금과 물질이 흘러가는 일들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와 같이 드렸던 이 헌금, 여러분들이 먹을 것 안 드시고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 그 헌금이 정말 값어치 있는 곳에 쓰여지도록 교회가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조금 불편하게 사실 것들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게 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모토가 되어져요. 이 하나의 생각이 여러분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편하게 살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편하지 뭐, 내가 조금 더 누리지 뭐, 내가 조금 더 눕지 뭐, 이러면 조금 하면서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통치당하고 사단에게 다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살면서 딱 하나 기준, 조금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하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겠다, 조금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훨씬 더 삶이 긴장되어지고 팽팽하게 준비되어진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하지 뭐, 내가 조금 더 하나 앞에 헌신하지, 내가 조금 더 하나 앞에 더 나아가지, 이렇게 내가 결단할 때 그 조금이라는 것이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늦춰질 수 있고 그리고 팽팽히 이제 그냥 좀 안일해질 수 있는 우리를 팽팽하게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활을 보게 되어지면 활이 늘어진 활들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활이 팽팽하게 딱 준비되어져 있어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쏘면 목표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길지 않아요. 살아오셨던 분들, 우리 김 목사님 79이라고 하셨는데 개척하실 때 49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이 교회에서 제가 자랐고 청년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되어진 거예요. 30년 후가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입니다, 곧. 어차피 한번 살아야 될 인생, 그냥 먹다 죽는 광야의 바람광야 1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명 감당하는 광야 2세대가 될 것인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안일하게 그냥 시간 허비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 붙들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겠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살겠다 하면서 하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팽팽하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하나가 내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살겠다 생각하는 그 하나가 나를 안일해 줄 수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느슨해 줄 수 있는 나를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지향을 집행할 때마다 한 번씩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제형들을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만 더 노력한다면 굉장한 힘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 있을 어디 홀로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전등 하나만 끄고 엘리베이터 내가 좀 걸어 다니고, 이 전기세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몇십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300원 가지면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생존입니다, 생존.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복사할 때도 이면지 좀 사용해서 하면, 그래서 한 번씩 더 생각하면서 조금씩만 전략하고 조금씩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1년이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질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조금 이제 편했던 거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한 발만 더 움직이시고 더 하시면 더 훨씬 좋겠어요. 그래서 홀로 사무실에 어디에 있을 때 에어컨 틀기보다는 선풍기 틀고 한 번만 더 내가 했기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에 쓰여진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원교회 30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은혜의 30년 한번 돌아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사명의 30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저를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저를 만들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환경이 되어지는지 느슨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자.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교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교회, 너는 이 교회를 다녀야 돼, 이 교회를 통해서 너는 훈련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목원교회가 섬기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근동에 정말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성경주의와 기복주의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좁은 길 가는 성도를 가득한 교회. 여호와 앞에 내서 제가 나오라 하면 누구든지 다 손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정말 한번 인생 사는 건, 한번 교회를 섬기는 건 정말 좋은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일들에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밟고 같이 이 일들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살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보리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나의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30년 후에는 굉장한 나무로 자라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년 후에 하나님이 맺으실 그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위하여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확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같이 한번 그날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가 사명으로 달려가는 3주년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2020의 비전, 이제 열방을 향해서 미션 오브의 비전과 다음 세대 에즈마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 편에 서서 저 바벨론 세력, 저 적군 세력과 함께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 정말 주님 꿈꾸셨던 그 교회를 이뤄가는데 내가 하나님 인하여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향하여서 꿈을 꾸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열방 가운데 복면을 가게 하는 꿈을 꾸셨지만 이스라엘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목은 이루어드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교회, 주님 앞으로 30년은 사명을 달려갈 30년이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바알이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이 입맞추지 않은 남은 자 출전 허락하여 주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편에 서지 나오라면 우리 목원교회와 성도가 나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저 적그리스도 저 바벨론 사람과 함께 마지막 아메리칸 전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목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피로같이 되는 이 예물 하나님 참으로 헛된 데에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목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미랄 배워지게 하소서. 네가 썩어져라가 아니라 내가 썩어지는, 내가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로 결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죽어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어지라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좋은 교회, 하나님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스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